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제자 5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름이 밝혀진 안드레와 또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 안 나오죠.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자 요 정도로 하지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니까 상당히 겸손한, 근데 이것도 변화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좀 과격한 부분도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 먼저 그쪽에 가서 안 믿으니까 주여 그냥 여기에 하늘로 풀을 내서 다 싹,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도 보아노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안드레가 가정전도하여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데려오세요. 또 이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참고적으로 공간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의 12사도가 나오는데 거기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그 공간복음에는 나다나엘 대신 바돌로메가 나와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할 때 내가 설명했죠. 그 바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그의 본명이 나다나엘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주제로도 훌륭한 설교 한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거기에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이 분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도직이 불분명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난 적어도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 사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바울에게 받은 거랑 너랑 나랑 똑같냐. 참, 예전이나 오늘이나 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열을 일으켜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숙되지 못한 데서 빚어진 문제들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모태로부터 믿은 모태신앙자가 있고 또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신자된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한계,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영적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니니까. 모태 신앙자들은 물론 신앙에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유산이 있고 분명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놓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4대째야. 그럼 4대째에서 어떻다는 거야?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4대 믿음이 내놓을 만한 명함은 아니다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또 동생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빌립이 있고 빌립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서로 비교하여 우월 의식을 갖는다면 누가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말할 거 없죠. 예수님께 직접 픽업당한 빌립 사도겠죠.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어디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하였거나 우열을 가린 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자들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믿고 언제 믿게 되었고 어떤 감격과 어떤 사연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내가 오늘 신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현재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지금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 어느 날에 어떤 분에게 어떻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게 더 극적이며 극적일수록 덜 극적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묘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지금 꺼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출생했으면 자라나고 인간답게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라 그랬죠. 위치와 수준은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다음은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출생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은 수준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믿음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하면, 멈추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엔 마디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자라나시기를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생했으므로 자라나야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신앙자들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위치를 앉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된다. 예. 자주 말씀드린다만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 예수님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오셨고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조건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와 그 출발선상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가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완성된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아주 본을 끼치셨어요. 이 일 저 일 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도까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안드레가 처음부터 안드레 사도가 아니고 빌립이 그 빌립이 아니고 나다넬이 아니고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출발은 누구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부름받은 것입니다. 출발은 다 동일하나 인생이 끝내는 날. 누가 그랬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아름답다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누구는 사도 베드로로, 누구는 가룟 유다로, 누구는 수에 들지 못하는 기타 등등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깨어날 때 내가 어느 반열에 속한 자가 될까? 오늘 주어진 이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름 받은 것만 놓고 따진다면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날들 동안 내 인생의 종말을 볼 수 없는데 부름받은 것만을 꺼내놓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는 부름받아 살면서 나중의 삶에 누가 더 성실히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안내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본 자가 가서 강권하여 데려온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된 사람도 있고 그가 가서 데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절대로 경중을 두지를 않았으며 다만 그들의 마지막 생애가 그들을 증명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늘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꿈에도 잊지 못할 체험이요 감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문을 통과하여 도달한 결론과 체험한 생애들을 시작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되어진 것은 없이 나는 어떻게 그때 기적적으로 예수 믿게 되냐 이것만 만날 꺼내놓으면 참 그거보다 더 가난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돌아볼 체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밖에 없어서는 정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도달한 것으로서 지금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을 회고하는 것과 그것이 유일한 사건인 건가는 다른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출생해서 쭉 자란 성도와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 간에 서로들 이상하다라고들 해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신 넓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 같은 신앙의 인물로 서느냐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처럼 천국에 가냐 하는 이 싸움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청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나이 먹어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도 걱정도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싸움은 부름받은 자로서 싸움이지 부름받은 장면과 그때의 경험으로 비교되는 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 같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큰 상금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칭찬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로 그날에 설 것이냐, 그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서서 뛴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동일한 조건으로 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비행기 타고 출발하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맨발로 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뛰는 거 노력하는 자신의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권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기장에 경주하는 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짧은 생애를 통하여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동일한 은혜요. 그 다음은 누구나 하면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멸령화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큰 신앙의 질병이 뭐냐면 비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에서 죽겠어. 여러분, 예수에서 죽겠다 그러지만 난 예수에서 살겠어.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예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한결같이 그거예요. 난 예수에서 죽겠어. 다 죽으면. 비장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비장해지지 마십시오. 또 뼈 빠지도록 일만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십니다.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더 못 주시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의 안타까운 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상급을, 이 복된 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